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강론이 사라진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한테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꼈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뭐냐? 이 여정을 떠나는 순간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주인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처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성직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하느님의 교회를 떠나 내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교우들과의 마찰을 통해 상처를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내가 놓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과 성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과 성체성사입니다. 바로 이 미사죠. 미사 한 대가 내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교회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들은 변화가 되었죠. 이 은총이 우리가 드리는 미사 한 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미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체험을 왜 못하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면 이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체험을 겪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 성체 성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기왕 미사에 왔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또 내 삶이 뒤죽박죽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미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손 위에 성체가 올려지게 될 때 부활하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성체 성사 안에서 가려졌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감춰둘 수가 없어서 내가 이웃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신비를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오늘 1독서나 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열한 사도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내가 큰 은총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 자녀로서 얼마나 내가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열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이 독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자 절망 속에서 사도들은 희망을 발견했고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도움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됐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여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영혼 자체가 나는 하느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성체를 모시게 될 때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주님, 이렇게 성체를 모시는 순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들 안에서도 꼭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려요.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복음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읽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는 걸 숙제로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는 이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이 성전까지 걸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앉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신부님이 빵을 쪼개죠. 그래서 손 위에 여러분들 위에 얹어주시죠.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은총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기억하면서 온다면, 집에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서 온다면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얼마나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평일 미사에 오실 수 있던 없던 하느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기,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오늘 미사에 온다 하면은 집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이 성전으로 향해 보기, 이 숙제를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아멘.